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선 9장 1절에서 5절에는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많은 증거들은 자칫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분명 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반박하고 있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선민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 배척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것, 바로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영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셨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세계 열방에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적 환경이나 인간의 불순종 등으로 인해 폐하여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세상에 악이 득세하면서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삶은 계속하여서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영생의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가는데 옆 차선에서 고급 외제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추월해 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차는 교통경찰에게 잡혀서 큰 벌금을 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르게 가는 것이 우리를 먼저 목적지에 다다르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또 악인이 우리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의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올바른 종착지에 먼저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많은 특권을 누렸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참된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지 못한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은 8명의 아들 중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 씨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삭만을 약속의 자식으로 인정하신 것인데 심지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얻었던 그의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8명의 아들은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들 가운데 그 이삭을 제외한 7명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뜻대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뜻에 따라서 낳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마엘과 다른 이들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던 그 이삭만을 하나님의 참 자손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계셨는데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장자였던 에서는 버리시고 동생이었던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공로나 두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와는 전혀 무관했던 일인데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일 때 자신들이 아무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주권으로 야곱과 이삭을 선택하신 것뿐 그것이 다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이 가진 조건과 능력, 그들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기인합니다. 이렇듯 바로 이 은혜를 구원받은 이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도덕적이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보면 나의 섬김과 이 봉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격이나 공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이유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에서 찾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흠과 티가 많은 우리를 야곱처럼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권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인데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주님의 이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 혼란스러운 생각에 가로막혀서 나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하나님께서 정말 날 택한 게 맞으실까? 내가 요즘 기도도 못하고 말씀과도 너무너무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붙들어 주실까? 이런 종류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더 착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속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은혜로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혹시 지쳐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격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매일의 고백을 통해 겸손하게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